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죠. 오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송하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천사의 기쁜 소식,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탄절 예배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던 천군과 천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빨리 달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 저희도 성탄절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저희 모두의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 참으로 거룩한 날이기에 주일 예배처럼 저희들이 또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외면하고 죄악된 삶으로 인해 절망과 죽음의 늪에 빠진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고 있으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은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겸손히 주님께 회개합니다. 어둡고 죄악되어 사망에 그늘진 이 세상에 참된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능력이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빛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닐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본받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함께 부르시고 홍성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로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외하라.
우리의 호흡과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나심을 전하신 것 같이 오늘 속초 갈릴리 교회 예수 나심을 기쁜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폭력과 끔찍한 위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평화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쟁의 어리석은 결과들, 폭력과 억압으로 인한 끔찍한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에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 외로에 늙어가는 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빛이 한 자락이라도 더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하 담임 목사님에게 장중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참 진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속초 갈릴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게 하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구약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그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아수르라는 제국, 그 위협 앞에 무지 겁을 먹었던 임금이지요. 그래서 아예 아수르 제국을 찾아가서 그 왕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굴복했던 임금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 아수르의 거대한 신전을 보고 와서는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아수르 신전의 구조대로 구조 변경까지 하는 행동을 했었지요. 아하스가 그렇게 행하는 자신에 대해 물론 변명하는 말은 있었을 겁니다. 저 거대 아수르와 전쟁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쟁을 벌이면 백전백패일 텐데
그래서 이 나라가 소멸되는 것보다는 좀 비굴해지더라도 그렇게 머리 숙여서 아수르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변명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그렇게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고 들어가서 이제는 아수르 제국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아수르가 곧 우리의 생존이고 아수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는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무엇을 명령하든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도 우리도 뭔가에 의해서 크게 지배를 당하고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수르 제국과 같은 막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돈, 재물일 겁니다. 돈이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가 망해버리거나 그로 인해 내 삶이 무척이나 비참해져 버릴 수가 있지요. 반면에 내가 또 이 세상을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돈과 재물의 힘이 첫 번째라고 우리 대부분은 다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홀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느냐고 물을 때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별로 할 말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보다 참된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100번 말해봐야 거의 들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이런 분위기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라는 것은 다윗 왕의 아버지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새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무능한 저 아하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막강한 아수르 제국도 아니고 오직 이새의 줄기와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를 이런 억압 속에서 자유케 하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완벽하게 경외하게 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의 메시아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삶,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계셨던 삶이었지요. 그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3절 첫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행하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중반부에서 4절 초반부까지를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대부분 판단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실과 진실을 감출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왜곡된 판단, 수많은 오해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메시아는 그 중심과 근원에서부터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정직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모두가 다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이 악한 자들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 이 공의와 성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일치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다음 6절 말씀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고 살벌한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6절부터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토록 치열하고 생존 경쟁으로 삭막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과 대결을 벌였던 이 어둡고 망가진 세상이 이처럼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는 이런 환상적인 표현들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사야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희망이시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수르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우리를 정말 구원할 것인가? 우리를 보살펴 준다면 과연 언제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결코 우리의 생존이나 구원이나 우리의 희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같이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이 모습과는 달리 지금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세상, 즉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는 아수르 자신을 위해서 유다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메시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잘 살 때에도 예수님은 희망이고, 못 살고 힘들고 실패하고 망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먼 과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예수님은 희망이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완전한 희망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결국 그것이 가장 든든하고 우리의 삶을 굳세게 이끌어가는 확실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를 메시아를 제시한다는 게 과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메시아가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는 믿음의 길을 가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지요. 12월 25일이면 어떻고 5월 25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신 날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이제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의미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도, 평안한 시대에도, 먼 옛날인 고대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굳건한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들을 행하시고 이루셨듯이 이제 다시 오셔서 성경의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님과 모든 삶을, 모든 일상에서 동행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1장입니다. 예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귀한 성탄절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여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불평등과 차별의 냉혹감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용기와 분명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는 은총을 입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까지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더 힘차게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 속에서 굶주림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이 땅에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예수께서 희망과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재물도 권력도 많아 교만함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이 성전에 놔두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려서 어느 곳 어느 시간이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 더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복되고 좋은 성탄절 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지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보다 희망찬 새해를 또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도기석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이복희 집사님이시군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이복희 집사님, 네, 저쪽에 계시네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잠시 맞은편 새가족실에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를 위한 기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과 깨지고 망가지고 수많은 비극과 슬픔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나도 귀한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과 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수많은 희로애락의 교차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 어느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며, 그리고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약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쪽에서 그